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을 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온 지체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기뻐하여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긴 성령 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10번. 성시교독 10번 함께 교독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천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지요.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버거운 하루하루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는 한 주간을 보내며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일을 썼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기도의 자리에 더 서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 서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인내해야 될 오래 참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내가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래서 못 자국만 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래서 못 자국만 져라 사랑의 주님 내가 가는 길 거칠어도 주님 나의 친구가 되사 이 찬양을 한 후에 장경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 거칠어도 주님 나의 친구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가 가는 길 깜깜해도 주님 나의 빛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어두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괴로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내가 가는 길 고달파도 주님 나의 힘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가 가는 길 말라 해도 주님 나의 목자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아련한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외로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2절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가는 길 고달파도 주님 나의 힘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가 가는 길 말라 해도 주님 나의 목자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아련한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외로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우리 장정란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4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부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현장 예배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는 카이로스 찬양 사역이 있습니다. 멀리 안양에서 오시는 그 걸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성안교회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큰 믿음을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저희들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카이로스 찬양 사역이 있어서 오늘 예배를 끝나고 바로 그 식당으로 이동해서 이쪽 근처에 지난번에 갔던데 이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가능하면 1시 전에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카이로스 찬양팀이 아마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오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04회 정기노회가 여기 면목동에 있는 동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다녀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를 이렇게 해서 서로 교제하는 목사님들 한 140여 분 되는데 거기에 우리 지도 목사로 있는 정창경 목사님이 계시어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좋게 봤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말씀을 전하고 싶다. 또 자기 교회 와서 설교도 한번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번 4월 달에는 정창경 목사님 새희망교회 영등포 노회 계시는데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시겠고, 제가 5월 19일 날 수요 예배 때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 싶고,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4월 23일 날 아마 7시 30분부터 8시까지 문화 공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식으로는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기도하는 큰 은혜의 잔치니까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4월달 캐치프레이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한 사랑의 연대를 강하게 뜨겁게 힘있게. 다시 한번 거룩한 사랑의 연대를 강하게 뜨겁게 힘있게. 우리 봉헌 찬양 내게 있는 향유옥합 부르면서 봉헌 예물 놓고 기도하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3절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 예물을 놓고 기도하지요.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봉헌할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영원 구원한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우리 에베소서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310쪽.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에베소서의 1장 1절과 2절 310쪽에 있지요. 그러면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더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다들 한 주간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베드로전서 강의를 마치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구약으로 가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에베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부터 한 많으면 30번 정도 이렇게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는 특별한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에베소 강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불같은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베소 말씀을 강의해 가는 가운데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그런 은혜의 잔치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가지고 이 말씀을 강의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첫 강의여서 제목을 에베소서 서론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에베소서 서론. 이제 그래서 서론 말씀을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1절과 2절을 잠깐 짚어보는 그런 식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에베소서에 대한 서론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할 수도 있고 혹은 지루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좀
염려를 하면서 이 말씀의 서론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주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4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서, 두 번째는 빌립보서, 세 번째는 골로새서, 네 번째는 빌레몬서, 이 4권을 가리켜서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자,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따라서 해볼까요? 옥중서신. 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해서 아주 유명한 타이틀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13개 서신 가운데 로마서와 함께 가장 영향력을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 주의 종들에게, 교회에게 끼친 서신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정말 에베소서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의 보고인지 제가 새삼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어요. 에베소서를 자그마치 8권에 걸쳐서 나누어서 강해 설교를 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가장 어미롭게 표현한 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미티디 로빈슨이라는 분은 에베소서를 바울 서신의 백미라고 이야기를 했고,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서신서의 여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에베소서 말씀을 어느 말씀보다 좋아했어요.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558년에서 1559년 2년에 걸쳐서 48회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강해 설교를 했어요. 그 옛날에 지금부터 500년, 600년 가까이 되는 그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이와 같이 목숨 걸고 치열하게 강해 설교했다는 것을 보면 에베소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새삼 두말 나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 당시 존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의 반열에 섰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락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존 칼빈의 에베소서 강해를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존 칼빈 목사님이 쓰신 에베소서 강해집을 자기의 머리맡에 두고 자고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칼빈이 죽은 후에 8년 뒤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병상에 있을 때 에베소서 말씀을 아내가 읽어주는 것을 들어가면서 병상의 모진 어려움을 견뎌가고 켈빈 선생님이 쓰신 에베소서의 말씀의 강해 설교 말씀을 아내가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에베소서 말씀은 진리의 보고였고, 그들에게 있어서 에베소서 말씀은 복음의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요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하기에 앞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학장이었던 존 맥케이의 스토리입니다. 그는 에베소서를 가리켜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14살 때에 에베소서를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14살 때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는 이와 같이 썼어요.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체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학자가 된 이후에 에베소서에 대한 아주 탁월한 명언을 남겼는데, 에베소서는 노래하는 진리이고 음악에 맞추어진 진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베소서는 노래하는 진리이고 음악에 맞추어진 진리이다. 얼마나 에베소서를 사랑하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고 에베소서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으면, 에베소서는 노래하는 진리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있죠. 노래할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음악에 맞춰진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서는 쉽지 않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이 너무 깊고 높아서 마치 우리의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하늘의 가르침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 해도 존 맥케이가 13살 때 에베소서를 읽고 예수님 만나 거듭난 것을 보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나이 어린 소년조차 읽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열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에베소서를 읽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에 대해서 깊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에베소서를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진리의 깊은 골짜기로 이제 더듬어 가는 우리가 이 에베소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반응하게 되면 그 진리의 보고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에베소서 배경에 대한 것이에요. 에베소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에베소라고 한 도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에베소 교회의 어떤 에피소드, 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일까요?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에베소는 행정 및 정치와 교통, 상업의 중심이 되는 항구 도시였다. 그러니까 행정, 정치, 교통, 상업의 어떤 믹스되어서 굉장히 활발하고 역동적이면서 파워가 있는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는 로마 총독이 관할했던 지금의 터키 해안에 있던 항구 도시였어요.
이 항구를 통해서 동방으로 로마가 연결되어지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양한 인종의 사람이 모여들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상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해상과 육상의 교통이 연결된 항구 도시였고, 그러므로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에는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기장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2만 5천 명이 들어간 경기장이라면 정말 큰 경기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에 2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경기장이 있었다니까 이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의 인구의 숫자가 한 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대 50만 명의 도시라고 하면 진짜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도시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종교의 중심지, 영적으로 극히 부패하고 혼탁한, 그로 말미암아서 부패한 도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는 종교적인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종교적인 중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에베소는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배하기 위한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 로마의 속주로 있었던 도시들은 황제의 신전을 자기 도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전을 자기 도시에 유치하게 되면 로마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도시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됐죠.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한 파생되는 경제적인 이익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자기 도시의 로마 황제의 신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에베소는 로마 황제의 신전을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해서 이 황제의 신전으로 대단히 유명했던 도시였어요. 두 번째는 고대 근동의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가리켜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신전은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 5배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신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에베소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이 순례객들에게 아데미의 여신상을 파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신전 모양의 또 기념품을, 아데미 여신상이 기념품을 만들어 파는 그런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여신상을 은으로 입혀서 파는 그런 은장색 길드 있죠. 그룹들하고 강렬하게 부딪혀서 목회를 못하고 3년 있다가 쫓겨나는 큰 소동이 있었어요. 또 에베소는 마술과 부적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부적은 행운의 부적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적을 사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에베소는 경제력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부패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아데미 신전에서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여자 사제들이었어요. 그러니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이것을 보면 어떻게 영적으로 그렇게 혼탁한 도시에, 또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 물질의 최고의 가치가 된 그런 도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놀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도시에, 이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혼탁하다고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이 시대에 이런 혼탁한 가운데 종교적인 부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우리가 항변한다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놀라운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어찌 이 장안동에 우리 서안교회가 힘있게 세워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지고 이곳에 얼마든지 우리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고 힘있게 성장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함께 세우고 함께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이렇게 보면 그 과정을 좀 추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전부터 에베소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는데 두 번째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그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우고,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갈 때에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에 잠깐 들려요. 그 잠깐 들려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12명쯤 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다시 에베소스를 찾았는데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유명한 서원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3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바울이 착용하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서 손을 얹으면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질병이 치유되어야 돼.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이런 확신이 있어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와 그 능력이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만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 이름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때때로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대적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이 있을 때 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악한 질병이 고침받고 나음을 입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문제를 두고 이 힘들게 하는 문제 이면에는 사단에 대해서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예수 이름 명하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내 막힌 재정의 물꼬가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력 있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그런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힘들 때 같이 동역해서 영적인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면서 우리가 기도에 집중 포화를 하게 되면 막힌 문도 열려지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이 바울과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했는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의 진원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을 제가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신 간증 일들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응집력 있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지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왔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이제 만들어지는 재료가 준비되었구나. 그렇게 봐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나는 못 살겠어. 힘들어서 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리고 거침없이 예수 이름으로 거침없이 예수 이름으로 문제에 도전하고 우리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에베소에 많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뭐냐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를 했죠.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운의 부적처럼 비싼 값에 사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마술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마술사가 자기 집에 있는 마술책들을 다 마당에 한 곳에 모아놓고 불을 질렀는데 그 가격을 환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된다. 그러면 하루 우리 일당 번 사람들이 그 일이라 하면 5만 일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1다르크 해가지고 5만 다르크까지 하니까 이 5만 일 동안 일해가지고 번 돈에 해당하는 이 가치가 나가는 마술책을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참 그 가슴 아픈 일도 있는데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그 은으로 이렇게 해서 파는 은장색이 있었어요. 그 상권이 굉장했어요. 그런데 예수 복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전했는지 이 사람들이 파는 상권에 굉장한 타격이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교회로 물려가서 예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이런 행운을 주는 부적들이 안 사고, 또 기념품을 또 아데미 여신상에 안 사고,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눈을 뜨게 되니까, 속았다 생각하니까 이걸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길들을 형성된 이 그룹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 큰 소동을 해가지고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것과 같은 큰 소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을 해나갈 때,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좋은 일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해나갈 때 꼭 한 면에 뭐가 있냐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단의 도전하는 역사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영적인 틈을 보이지 말고, 할렐루야.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기죽지 말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종국적으로 승리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고 담대함을 잃지 말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제 구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왜 에베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기록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서는 딱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에서 6장에 있는 말씀은 구원받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영광스러움의 실체를 다시 생각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바꿔서 보자고요. 그들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을
감격을 잃어버리고, 혹은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비단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명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세워가야 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에베소 1장에서 3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1장에서 3장은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진리의 기초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의 교리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1장에서 3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한 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진리에 대한 바른 교리, 바른 진리의 기초가 약하다는 데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리, 진리에 대한 기초, 깊이가 너무나 얕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의 말씀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교리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깊이를 세워감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에서 6장에 있는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교리적 기초를 세워가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4장에서 6장에서 공고하고 있는데, 한 몇 가지만 좀 예를 들면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4장부터 시작된 6장의 말씀에 대한 권면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기초를 아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기초가 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아멘.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심이, 내 생각이 앞서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체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옛날 체질, 옛날 습성, 옛날 생각, 옛날 사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낼 때 진정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어요. 진짜 형통한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에게 기적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낼 때 그 속에 기적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적은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하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 부분만 읽었는데, 이 부분에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누구인가,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상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가 여기 보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 한 번 더.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말은 우리 쉬운 말로 대사라고 하는 말로 풀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대사를 보내잖아요. 그런 대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일을 하도록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대사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도인 거죠. 이것은 가장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사도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사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포함한 14명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보았거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명되고 권위가 주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은 것일까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내세우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 다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이런 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진짜가 아니라 다 가짜들이고, 그렇게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내세운 사람들에게 현혹해서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보다 깊은 의미로 우리 이 의미를 좀 추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야기할 때 몇 가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할렐루야.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를 보낸 사람은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나는 예수님의 소유요, 예수님을 대표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사도로서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식은 뭐냐면 나의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의식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표하는 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서의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말을 앞에 덧붙여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전혀 하나님의 사도라 불리울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칠삭둥이, 그게 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짐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면에는 내가 사도의 직분으로 복음 전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그럴 자격이 하늘로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격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아마도 잠 못 이루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서 빌립보, 갈라디아서 여러 서신서를 쓸 때에도 동일하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철저하게 엄정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니까 너희들 나를 대접해 줘야 돼, 나를 인정해 줘야 돼, 나에게 박수를 쳐줘야 돼, 나를 칭송해 줘야 돼, 이런 의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방어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신 사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 왜 앞에 나서서 이래? 당신 뭐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태클을 많이 걸었어요. 당신 사도 아니잖아. 당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 복음의 진정성, 참됨을 인정하는 데 회방이 너무나 많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높여달라고, 자기 자신이 대접받고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인간의 말로 이 말씀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엄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앞에서 결단하고 그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1절 후반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언급은 뭐냐면 이들은 성도들이다, 이런 이야기.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성도라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영적인 엘리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말 속에는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어 살 수 없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물들어 가지고 그냥 아무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도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신실한 사람들. 이 신실한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저를 잠깐 보세요. 이 신실하신이라는 말은 능동적인 의미가 있고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능동적인 의미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신실한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런데 놀랍게 수동적인 의미는 더 은혜로워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성실한 이런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이 단어의 뜻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의 보증수표와 같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신실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야. 돈을 빌려줘도 절대 떼먹지 않을 사람들, 말에 신용이 있는 사람들, 내가 도장이 없어도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한 가지만은 사실로도 내가 충분히 보증할 만한 사람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내가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할렐루야. 이 정도 수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이 한 가지가 무사 통과할 수 있는 보증수표와 같은 그런 이름이 되는 그런 사람.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맺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된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란 표현을 좀 해석을 해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어 있다. 동기. 무슨 일을 행하는 동기, 모티브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동기이고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더 깊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바울의 깊은 간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동일하게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 은혜와 그 평강을 힘있게 강력하게 누리면서 우리 삶의 비상을 꿈꿀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3절만 부르고 예배를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기쁨으로 찬양 만민의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끄신 일 이루신 하나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민의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끄신 일 이루신 우리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민의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끄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 없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고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증수표가 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답게 신실한 백성답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주 역사하심이, 성령의 감동 축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